36편 내용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앞에 나오는 내용이 한 단락을 이루고요. 그 뒤에 5절부터 12절까지가 후반부 내용을 이룹니다. 먼저 늘 해왔던 대로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에 나왔던 35편, 34편, 33편까지를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악인이 어떤 모습인지 쭉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가끔 보면 악인 혹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때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가 나옵니다. 악인의 마음을 1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눈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나쁜 생각이 눈빛으로 투영이 될 때 그걸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서 좀 눈빛이라도 좀 좋게 하려고, 표정이라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악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마음을 그냥 그대로 눈빛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죄를 졌지만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당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거 누가 알겠어? 또 설령 그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거나 내가 미움을 받거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럼 이제 악인이 갖고 있는 모습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죄를 져도 돼. 그래도 그게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그것 때문에 벌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어쩌면 우리는 다 이렇게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감히 갖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가끔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녀석은 라면 한 봉지를 훔쳤는데 몇 개월씩 이 징역을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국이 떠들썩하게 큰 죄를 지었어도 그냥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악인이 난 죄를 져도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악인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악인이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입은 어떠하냐? 3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악인이 입만 열면 죄짓고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근데 이게 항상 그런데요. 이 악인이 죄악과 속임수로 이제 거짓말을 할 때에 이게 누가 봐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악인들이 대체로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참말이라고 막 우기죠. 우기면 또 그걸 또 세상에서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과 참말을 잘 구별하지 않는 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예쁜 여자가 이야기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또 우리가 그냥 닦아놓고 이야기하면 서울대 출신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거짓말인데도 참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거짓말을 해대는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다.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악인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보시면 이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어디선가 많이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죄와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꾀하거나 또 불의한 길에 서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내용을 지금 순서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 어떻게 하면 딴 사람을 죄 짓는 데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죄를 짓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갖다 써먹을까, 그 궁리를 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죄 짓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자고 권유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면이 부족해서 그렇지 악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훨씬 더 많이 써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뒤에 5절, 6절, 7절 해가지고 악인은 이러이러하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악인의 마음, 또 두 번째 악인의 말하는 것, 세 번째로 악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쭉 써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무뎌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뭐 고작 이 정도 가지고 악인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시는 이제 악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5절, 먼저 6절 말씀을 볼게요.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 또 진실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유명한 헤세드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독특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한글 성경에서는 뭐 주의 인자, 자비, 사랑, 뭐 인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할 방법을 찾다가 적절한 걸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런 단어를 번역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사용하지 않던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을 좀 갖다가 번역해서 쓰곤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또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죠. 또 하늘에도 가득하고 공중에도 가득하다. 6절에 보면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산들과 같고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산과 바다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시편을 읽으실 때에 그런 과정 없이 쭉 읽으실 거예요. 주석을 읽거나 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가끔이 아니라 거의 항상 그래요. 주석을 이렇게 쭉 펴서 놓고 보면 이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때들이 참 많아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두 권 주석책을 상당히 많이 여러 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할 때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써놨을까? 왜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해놨을까? 목회를 안 하셨나 보다. 이 사람 신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 대한 36편에 대한 주석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써놨냐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1절에서 4절은 악인에 대한 내용인데 5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한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을 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두 사람이 쓴 두 개의 시편을 누군가가 제3자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시편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떻게 하다 그런 분들이 박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써놓은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양식 비평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양식, 동일한 패턴, 동일한 주제를 다룬 것이 아니니까 이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싶으시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이 시편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악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죠. 이거 왜 나왔을까요? 악인에 대한 설명이. 자, 악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의인인지 잘 판단해보자. 이러려고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악인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왔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성도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악인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자기들 멋대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믿음을 갖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지껏 나왔던 시편들과 일관성을 가져요. 35편에 보면 아마 다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35편에 보면 시인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전쟁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시인이 억울한 전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5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시인이 당하는 현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돈이 있고 나보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싸워요. 나와 다툽니다. 나에게 억울하게 부당한 웅덩이를 만들고 나에게 부당한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간구를 한다고요. 나를 이 싸움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35편 후반부에 가면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재판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법정에서 재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서는 거짓말을 술술술 해대는 거예요. 저 녀석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러고서는 나는 하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만 거짓말로 거짓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35편에서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 재판장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 재판에 간섭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현재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만, 이 시인이 살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죄를 져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한테는 아무 손해가 없어. 그러면서도 그냥 마음껏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그냥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시인이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뒤에 5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악인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를 마음껏 쓰려고 하면 무진장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부당한 고난,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 내가 당했던 참 그럴 필요가 없는데 참 이 거짓말 때문에 혹은 악한 일들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됐던 손해들 이런 것들이 무진장 있을 수 있는 거죠. 쭉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당한다 하면 사람은 보통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현실, 부당한 손해를 당하는 현실들을 만나면 다 마음속에 분한 마음 들기도 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때들도 만날 겁니다.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가끔, 요즘은 그런 때가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막 우라통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기도하다가 때려치고 싶은 거죠. 그러고서는 차마 하나님 앞에 집어던지지 못하지만 소리를 팍 지른 때가 있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응답을 또 해주세요. 다 듣고 있다. 겁나게.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겠지만 신학 공부하다 보면 1960년대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신학사조가 풍조가 있었습니다. 사신신학이라는 거예요. 사신신학. 사신신학이 뭐냐면 죽을 사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신신학이 나왔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 가난 속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질병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솔직해지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참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질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고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하나님이 죽은 것이다 이거야. 과거에는 살아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사신신학이라고 한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신신학을 영어로 쓰면 death of God입니다. death of God. 그래서 death의 맨 앞자가 D, of의 O, God의 치. 이걸 합쳐서 DOG. 개죠. 그래서 보수 신학자들은 그런 개 같은 신학을 하는 놈들이 있다. 이건 개 신학이다.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책들 읽지 않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필독서라서 참 관심 두고 읽었던 책들이 있어요.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영국 캔터베리 주교가 쓴 아주 높으신 분에 있는 신부예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에게 솔직히. 솔직히 진짜 이거예요. 내용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시다고 하지. 하늘을 쳐다봐라. 하나님 보이냐? 안 보이잖아. 보이시는 분. 안 보이잖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느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게 신에게 솔직히예요. 신에게 솔직히. 안 읽으셔도 돼요. 예. 저도 지난번에 곰팡이 쓰는 거 스캔해놓고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실신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복사하거나 이럴 때 저는 총신대 앞에 가서 주로 복사하거든요. 총신대 앞에 가면 유화인쇄라고 있습니다. 유화인쇄. 간판에 보면 한문으로 이술류 써놓고 하자는 그냥 한글로 하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기 사장님께 물어봤다고요. 장로님이셨는데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죽었다고 떠드는 목사를 보고 자기가 분이 나서 인쇄소 이름을 하나님은 있다 해서 있다 하나님 해서 그렇게 지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인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이어서 그 인쇄집을 하세요. 불신자가. 장로님께서 이제 불신자에게 또 넘기셨어요. 이제 자기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예.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웃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이 있다고요. 악인들이 어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악인들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모든 걸 보면 사실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저런 악인들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악인들이 나와 다투고 악인들이 성공하고 왜 이 모양 이 꼴을 당해야 되지? 이런 일들을 보는, 이제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거 어려워요. 그렇죠? 적당한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1등 예수님 안 믿는 사람, 2등 예수님 안 믿는 사람, 3등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몇 등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손가락 발가락 다 써도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기업인들을 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들이 정말로 신앙인인지 의심스러운 때들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몇 등 헤아릴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전국 수석하는 걸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가는데 어떻게 전국 수석을 해요? 전국 수석은 교회 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놈이 하는 거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이어서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부해가 나는 때들이 있다고요. 부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5절부터 이 신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이게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나한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도대체 좋은 꼴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5절부터 보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해를 못해요. 현실의 이 모양인데 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5절에 보면 불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여호와를 향해 고백을 하죠.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이게 이 성도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부조리한 현실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꼴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현실에서 눈꽃만큼도 변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산과 온 바다와 온 하늘과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눈에 뭐가 보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사람의 자신이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8절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만 놓고 보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피난처를 삼는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냥 단순히 피난처를 삼아서 생명만 유지하는, 목숨만 부지하는, 끼니만 간신히 연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런 살찐 것들과 강물로 먹고 마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상황은 어떠하냐. 1절부터 4절에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히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 예사롭지 않은 고백을 했죠. 마찬가지로 예사롭지 않은 간구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를 아는 자들은 누굴까요? 세상은 악인이 판치고 있고 그들이 주권을 갖고 있지만, 악인이 되어야만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굴까요? 세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에게 솔직히 이런 책을 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정직한 걸지도 몰라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응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은 죽은 거야. 이게 정직하다고 그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보면 현실적인 간구를 또 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떠하냐면, 교만한 사람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절에 보면 참 한편으로는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던 단어가 계속이란 단어입니다. 계속.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심이, 이렇게 놨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가요? 이 시인에게? 아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계속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간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인은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 유지가 되어도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참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주님 계속 이 상황 가시면 안 됩니다. 당장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참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설교가 일찍 끝날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서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나왔던 시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문에서 쭉 설명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를 썼던 사람, 이게 정말 다윗이 쓴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찬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미치거나, 두 번째로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열려있는 영적인 눈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하더니 드디어 갔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시편 36편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사람이 갖기 어려운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으로 쭉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시면 시편 33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시편 33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 세계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게 시편 33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정상일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편 34편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편 34편 기억나세요? 시편 34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도망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왔죠. 어떻게 살아나왔냐면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어요. 미친놈처럼 미친 역할을 하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좋게 뒤늦게 회개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3편은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나옵니다. 34편은 다윗이 받은 은혜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죄악의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길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네가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줄게. 그렇게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셔도 다윗이 곧장 들고선 어디로 가냐면 세상 쪽으로 살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게 다윗이 선택했던 모습이에요. 그게 34편이에요. 35편, 지난주에 보았던 35편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죠. 35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쟁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둘 다 내가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억울하고 부당하게 이런 현실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35편에서 간구한다고요. 하나님, 이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전쟁에서 내가 지금 쫓겨나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전쟁에 관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전쟁의 모든 과정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부당한 재판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무엇이 참말이고 거짓말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판결해 주십시오. 그게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35편은 앞에 나오는 시편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것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건 다윗이 34편에서 했던 해결책을 찾은 것과는 굉장히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선택이죠. 34편에서는 세상적인 길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돌아 나왔다면 35편에서는 자기가 만난 모든 문제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36편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예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보면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한다고요. 집까짓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저 모양이네.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콱 죽어버려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너한테 도대체 무슨 좋은 꼴이 있었니?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나에게 계속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게 시편 36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일 수 있는 해결책,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있어요. 크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시편 33편부터 지금 36편까지는 세 가지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다시 처음에 악하게 또 불신앙적으로 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러고 나서 미친 척하고 뒤늦게 돌아 나오는, 그래서 구원받는, 이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난 어려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아뢰이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게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탁월한 믿음의 모습은 시편 36편의 모습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게 가장 훌륭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이런 적이 있었나? 이게 자꾸 머리가 나빠져서 생각이 안 나는 건지, 그런 적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 건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성경 안에서 이 36편의 모습을 가장 완성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끌려가시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라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끌려가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 모쪼록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모쪼록 우리가 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편 이 내용 36편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이분 대단하시죠. 시편 36편을 쓰신 분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시편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걸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편 36편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이 사람이 또 고백이니까 우린 제3자 입장에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궁금하게 여겨야 돼요. 가령 텔레비전에 어느 날 전국 수석을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집에 수험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독한 놈. 아니면 야,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수험생이 있어요. 우리 집에 시험을 보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궁금증을 갖죠. 어떻게 공부했길래 찍어도 다 맞았을까? 어떻게 공부했길래 저렇게 성적이 좋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서 시험 공부를 했을까? 어떤 참고서를 썼을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뭐 나랑은 상관이 없는 수준이니까 안 궁금할 수도 있나요? 궁금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애를 내가 낳아서 이제 낳아서 100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애를 낳아서 100일밖에 안 됐는데, 교회 와서 봤더니 저쪽 집에 있는 가정의 아기는 2살이나 되었는데도 울지도 않아. 말도 잘 들어. 생긴 것도 예뻐. 그럼 묻고 싶다고요.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애가 이렇게 울지도 않나요? 어떻게 했길래? 뭘 먹이시나요? 애가 막 살이 푸둥푸둥 찌고 이러면 어떻게 했길래? 뭘 먹이시길래 이렇게 애가 똥을 잘 싸나요? 이렇게 묻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마음에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 시인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까? 본문에는 대답이 없죠. 만약 인터뷰할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다윗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셨나요? 그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개판이었습니다. 아시죠? 34편. 처음엔 개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35편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혹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 어렵겠구나.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 굶주리겠구나.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내가 믿음을 버리겠구나. 이것도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내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 잘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어떻게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져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다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훈련을 했던 사람, 그러면서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런 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모범적인 대답이잖아요. 모든 문제는 교과서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수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거 누가 모르나? 그거 말고 딴 방법은 없나요? 예. 공식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게 전부입니다. 딴 얘기는 하기 어렵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답이죠.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보통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보통 때도 믿음이 없는 판인데 고난을 당했는데 좋은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까? 아마 다윗이 고백하진 않았지만 후편으로 36-9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인터뷰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용을 썼을지. 여러분 오늘 평안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만날 것 같다고 이렇게 여겨질 때에 그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형통한 가운데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설령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